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여 이스라엘에 공개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한을 행하여 내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소금에 담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납작과 가면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제작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유다 왕 아마샤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면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서 처음 초대 북이스라엘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그러면 죄인의 대명사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왕입니다. 오늘 같은 이름이라서 혼동하기가 쉬워서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41년간 다스렸다고 그랬는데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가들에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으니 여기 하맛이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215km나 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상당히 넓어진 거예요. 저 북쪽까지. 다윗 왕 때 이 하맛을 잠시 점령한 적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또 그렇게 살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이 땅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왕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을 베푸신 것인데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 2세를 많은 업적을 남긴 왕. 그러니까 땅도 넓어지고 나라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업적을 이룬 남긴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런 여로보암을 잘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는 어떠했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그런데 왜 요아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을까요? 요아스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을 갈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할 만큼 죄인의 대명사인데 백성들은 그런 여로보암을 잘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초대 왕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려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아이는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오는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데스를 두고 하나는 단을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남쪽 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오면 아무래도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짜 성전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면 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했더라는 거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저 멀리까지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왕이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조금 전은 초대왕 여로보암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남쪽 유다 왕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늘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왕조가 자주 바뀌는 그런 이 나라였어요. 그래서 41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모든 왕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람이 좀 약해져요.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고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아무래가요 이스라엘에 범죄하면 누가 자주 여러분을 출단하시느냐. 세상에는 죄 짓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주 악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내가 큰 죄 지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작정하고 죄 지은 사람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한번 죄의 길로 들어가니까 돌이키지 못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열을 냈어요. 어떻게든지 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많이 벗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아무나 용납하고 자기들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도 안 먹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같이 어울려서 포도주나 마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아무하고나 어울린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들하고도 같이 막 어울리고 그래요.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아니.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 볼게요. 소경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뭔가 죄의 대가로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다가 장애를 입으면 이 사람은 자기 죄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럼 자기는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대해서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논쟁에 말려들지 않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에 이것을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면서부터 아예 보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소경이 대단히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저 사람이 눈을 뜨게는 했지만 안식일에 죄를 범한 걸 보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소경에게 물어봐요.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소경이 선지자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물어봐요. 우리는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대답한 말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뱀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보이다.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의 인생에 은혜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보지 못했는데 눈을 떴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지금 보는 그거 한마디로 나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런 이 생각이죠.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잘 믿는 사람들의 기준과 영적인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서로 달라서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해놓은 규정과 영적 세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업적이나 공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은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얼마나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았느냐. 사람 보기에는 성공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나요? 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셨으므로 요아시아를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니라. 말씀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여로보암으로 보면 축복을 허락하실 요소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기어코라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때가 올 것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진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갑자기 나와요. 흔히 요나서는요 선교를 강조한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해야 할 곳에 전도해야 한다.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나서의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이방 나라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을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지난날에 요나서를 이용하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선도를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너희들이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너희들은 이방 나라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너희들은 이방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런 책망이죠. 요나와 같은 시대에 사역한 사역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구별을 못하는데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둘 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강조했지만 아모스는 주로 사회 정의를 주로 외쳤고요. 호세아는 믿음 회복을 주로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 다 외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다. 정신 차려라. 돌이키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믿음을 돌이키고 생활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어느 정도로 악을 행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아모스의 이 여로보암 시대의 환경과 또 여로보암의 악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1, 2절에 보면은요. 시대 고들을 들어야 등모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바르고 갈매 산 꼭대기가 바르리라. 아모스는 원래 농사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짓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로 들어 쓰신 거예요. 주로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이다. 주변 나라도 망할 것이다. 이 나라들이 앞으로 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아모스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한 가지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의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지키는 것 속에 팔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영혼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전당대원 위에 두고 그들을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후보들을 마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셨는데 오히려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악한 길을 갈 뿐 아니라 믿음으로도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이런 죄를 책망을 합니다. 아모스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어. 그렇게 한 거예요. 2장 1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다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입을 닫으려고 한 거예요. 말씀이 지적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말하지 말어. 자꾸 양심에 찔리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아모스 2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각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살 수 없으며 팔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차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라. 한마디로 재앙의 때, 심판의 때는 힘이 있는 자라도 마음이 튼튼한 사람도 용기가 있는 사람도 다 그 앞에서 맥을 못 쓰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사실 그동안 잘된 것은 왕이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라가 강해지어 영토가 확장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살게 되니까 더 악한 길을 가고 여름궁과 겨울궁을 짓고 상하로 궁전을 짓고 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그냥 보시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우리나라야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잘 살던 이 나라들 보면 궁전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서 지내기 좋은 곳에 궁전을 이렇게 별장을 지어놓고, 또 여름에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에 별장을 지어놓고, 그래서 북한도 그렇다 그래요. 여름에 주로 가는 별장이 있고 겨울에 가기 좋은 별장이 있고, 그렇게 특각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별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 이 김씨 일가만을 위해서 그런 별장들을 만들어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근데 이때 당시에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지어놓고 궁을 상하로, 이 코끼리 그 이빨로 이 궁을 지을 정도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정성을 들여서 지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열심히 세운 베델 제단의 뿔을 내가 꺾어버리고 너희들이 정성 들여 지어놓은 상하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나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닦은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면 이스라엘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앞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날마다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은제로 낙헌제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기들은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수은제 낙헌제를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 우리는 열심히 섬겼다, 그러지만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지만 또 이 힘든 환경을 주셨지만 안 돌이켰어요. 그리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잘못하면 자기 만족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그냥 우리가 기분 좋게 우리끼리 신나게 드리고 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다른 곳에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는 전제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이게 예배인데 아예 그냥 하나님은 없어요. 안중에 없어요. 아예 하나님은 그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예배 자체, 하나님 자체가 안 보여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야.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인데 끊임없이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느냐? 당장에 살기 좋으니까 땅은 넓어지고 나라가 힘이 써지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선지자 한 사람 말하는 거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야 말하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막 흔들어요. 이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처음에는 뭐 가시가 많은 나무 가지로 이렇게 둥지를 지어 놓다가 거기에 이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해줘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그렇게 자라게 하는데 요놈이 편안하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면 이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서 깃털들을 다 날려버린다 그래요. 그럼 뾰족뾰족 나무 가지들이 막 찌를 거 아니에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보금자리에서 날게 하고 그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깨달으라고 우리의 편안한 생활 가운데 보금자리를 막 흔드십니다. 인생 자체를 흔드세요. 가정을 흔듭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이 오고 보금자리를 흔들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고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가 더 큰 일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는 깨달아도 소용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흔드시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때는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전후의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 이제 심판받을 준비해. 심판이 네 코앞에 닥쳤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우리 믿음의 생활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해도 생활이나 마음이 변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주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믿음의 알맹이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어떡하냐. 부족한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고요. 나의 다듬어야 될 부분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버리시느냐. 변질된 자.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쓰시지 않아요. 행여라도 내 마음이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에 불편 없는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을 틈에 심으리니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망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당장에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자리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 때가 있을 것이다. 다시 살리시고 번성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가장 오래 왕 노릇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왕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기에 망하였지만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나는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나 생활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올 것이고 내가 잃어버려 애타하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허락의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회복하게 하심을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였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고 업적이 뛰어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도 잘 살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번성이나 축복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냥 용납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전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악한 여로보암이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잠시 여로보암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있고 약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오늘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살아가리라 마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